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진노의 날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바냐서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 보복의 날, 주의 날,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 진노하시겠다. 이 스바냐서는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게 BC 722년에 멸망당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80년에서 100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약 오늘 이 스바냐가 쓰여진 그 때가 BC 640년에서 620년 정도, 그 정도의 사이였으니까요. 약 80년에서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아수르의 그러한 위협 속에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염려하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자유의 모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아수르가 굉장히 포악하고 당대 중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활약하고 있었고 아주 강팍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옆에 있었던 바벨론이 힘을 확장시키며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610년에서 600년 그 정도 사이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북아수르가 힘이 없던 때, 그리고 신흥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었던 때, 그러다 보니까 당시 중동 지역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잠깐 그 힘의 공백기가 생겼던 거예요. 이 힘의 공백기가 생겼으면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요, 이 평화의 시대에 남유다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네. 전날에 북이스라엘을 섬겼던 우상들을 끌어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는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 한가운데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도 경배하는 일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 전하는 것이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스바냐서입니다. 그 스바냐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반응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로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음만 내리치는 날이로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들을 거의 눈앞에 보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치 어느 때와 비슷합니까? 보니까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때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했던 그때 창조 이전에 무질서했던 그때에, 아무것도 질서가 없었던 그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은요, 어디로 향하냐면 무질서의 모습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계획들, 그것들이 틀어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요, 혼돈과 흑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나고 방도 치워지지 않고
뭐 이렇게 막 난잡한 상황 속에서 그냥 생활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고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집안이 흐트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안에는요, 흑암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요, 혼돈의 날이라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은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적군이 침략했다라는 나팔소리예요. 적군이 침략했다라는 나팔소리고, 그로 인하여서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이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한대요. 좌지 우지 완전히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어디가 오른편인지, 어디가 왼편인지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는요,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에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지 못할 것이며. 뭔 소리예요? 사람들이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뭘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과 금이었어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방법으로 나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것으로 때웠어요. 그것으로 해결해 보았었어요. 문제 해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그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잠재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는 혹 그것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이 모든 세상의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날, 환난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씀이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2장 1절에 보니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던 너희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너희들을 모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2절에 보니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날이 다 날아갑니다. 나의 날이 없어요. 내가 그 날들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 날들이 다 날아가서 이제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되기 전, 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내게 이르기 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 그 전에 이렇게 그리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기회와 마지막 찬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아, 그러한 겸손한 자들아,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교만과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 가리움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면서 붙잡아라. 제발 붙잡아라. 나의 이 말씀을 붙잡아라. 공의를 붙잡아라. 겸손한 자만이 붙잡을 수 있는 이 공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숨겨주시되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공의를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손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날, 소망의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